여러분 최근에 병원 다녀오신 적 있나요? 최근에 다녀온 게 언제십니까? 병원에 가면 먼저 진단을 합니다. 문답으로 진단하기도 하고 청진기를 가슴에 대면서 숨을 쉬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뭐 증상에 따라 뭐 손을 올려봐라, 다리를 올려봐라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다가 더 상세하게 진단을 해야 하면 기계의 힘을 빌어서 우리 몸 안의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뼈를 찍기도 하고 내장을 찍기도 합니다. 아무튼 병원에 가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또 왜 아픈지 진단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가 나오죠. 간단하게 약 처방을 받기도 하고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의사와 환자가 이제 함께 치료의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함께 하고 있죠. 대부분의 선지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진단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은 결국 하나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한 영역을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매우 공동체적인 동시에 매우 개별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공동체 없는 개인 없고 개인 없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호세아서 6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니? 너희는 어쩌면 좋니?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듯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청진기를 대고 그 상태를 하나하나 짚어주시며 진단하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정치권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겉보기에 멀쩡한데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겉보기에는 오히려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 보기에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썩을 대로 썩은 상태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먼저 볼까요? 호세아서 7장 1절 상반절 주보에 실은 걸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 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마리아 이 말은 모두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너희를 치료하려 하니 이스라엘의 죄와 악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먼저 나오죠. 내가 너희를 치료하려 한다. 그래서 너희를 진단한 내 얘기를 내가 아니할 수가 없구나. 너의 상태를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치료 이전에 진단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망가진 상태인지, 얼마나 썩고 있는지 그들의 죄와 악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문제들, 그게 가만히 있다가 물 위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문제를 안고 살 때는 못 느꼈는데 누군가에 의해 혹은 나로 인해 이게 물 위로 올라올 때 있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얼마나 나를 망가뜨리고 있었는지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치료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신자의 삶에서는 그냥 덮어두고 그냥 안고 살 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기 위해서 그걸 물 위로 올라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단순히 인식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하나님이 치료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짊어졌을 때 몰랐는데 그걸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진단하시면서 그 상태를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하신다.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7장에 보면 흥미로운 비유가 4가지가 나옵니다. 4절에 달궈진 화덕, 8절에 뒤집지 않은 전병, 11절에 어리석은 비둘기, 그리고 16절에 속이는 활.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비유적으로 그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그럼 먼저 볼까요? 하나님이 진단하신 첫 번째 이스라엘의 문제, 달궈진 화덕. 호세아서 7장 4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말 성경은 그 의미가 조금 모호한데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화덕 다 아시죠? 화덕 피자 할 때 그 화덕 맞습니다. 화덕, 달궈진 화덕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달궈지면서 죄로 들어갑니다. 죄가 생각으로 오고 마음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실행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뱀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처음부터 너 선악과 먹을래? 먹어보지 않을래? 한번 맛 좀 볼래?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던 그래서 서서히 접근해 들어옵니다. 넓은 범주부터 서서히 죄를 짓도록 이렇게 접근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너 도박해볼래? 너 우리 마약해볼래? 이러지 않습니다. 너 사는 거 힘들지? 잠깐 머리 좀 식혀보면 어때? 야, 이런 세상 있는 거 한번 맛보면 어때? 그럴듯한 말로 서서히 접근합니다. 죄가 우리 심령의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가 실행하도록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식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달궈진 화덕입니다. 뭔가 들어오면 확 불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가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약간만 유혹을 해도, 누가 달콤한 말만 하면 휘리릭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 상태를 달궈진 화덕이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누구든 건드리기만 하면 다 먹어치고 취해버릴 준비, 자신을 죄에 던질 준비, 자신을 망가뜨릴 준비, 하나님으로부터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가십거리 하나 딱 던져주면, 누군가 불평불만을 하나 딱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다들 금방 같은 의견이냐 쓰분거립니다. 별일 아닌 걸 금방 별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 하나 죄인으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원래 정치권과 사회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 딱 집어서 죄인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뭔가 꼬투리 하나 잡으면 휘리릭 함께 죄를 짓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정치권에 대한 말씀인 게 선명히 들어갑니다. 우리 호세아서 7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왕이나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데, 비유 맞추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왕이 잘못 가고 있는데 거짓말로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기뻐하는 왕 어떤 왕이에요? 형편없는 왕입니다. 정신이 똑바로 새겨진 왕이나 지도자는 그러지 않죠.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주에 할 본문이지만 호세아서 8장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라. 나는 왕을 세우고 이것저것 정비를 하는데 하나님과는 무관한 왕이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준 적이 없답니다. 그 당시 권력의 암투 가운데 세워진 왕들 다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하는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집권하던 때죠. 강력한 왕권으로 부흥기를 이뤘습니다. 근데 정치권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이후 30여 년 동안 왕이 6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어떤 왕은 6개월 재임이고 어떤 왕은 재임한 지 즉위한 지 1개월 만에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겠죠. 달궈진 화덕은 누가 무슨 일만 하면 거기에 휘둘립니다. 심취합니다.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작은 거 하나만 들어와도 막 불을 태우며 몰두합니다. 여러분 이 달궈진 화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달궈진 화덕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화덕을 능가하는 더 뜨거운 것, 더 큰 불에 민감한 새로운 화덕.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의 불, 성령에 의해 달궈진 화덕,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성령 없는 달궈진 화덕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근데 성령에 의해 달궈진 화덕은 의에 민감하게,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반응하죠. 아 그렇군요. 저는 아직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이 그렇다니 그렇겠죠. 아 그렇군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언제든 의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달궈진 그리스도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진단,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예. 전병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침개입니다. 부침개. 이 부침개를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밑은 까맣게 타고 위에는 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물론 위에는 조금 있겠지만 밑은 형편없이 탑니다. 전혀 먹을 수 없는. 겉에는 조금 괜찮아 보여도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죠. 겉에 보이는 것과 속이 전혀 다른 상태.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 8절에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의 원인에 대해서 혼합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혼합. 이방 문화와 혼합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은 형편없이 썩어 있다는 겁니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제법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면은 새카맣게 타버립니다.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전병. 그냥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냥 버려야 하는 상태입니다. 사람을 해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개인으로 보면 그냥 너무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근데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 문화에 열광하는데 말씀에는 냉랭합니다. 그럼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면 완전히 뒤집혀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내어드려야만 바른 시기에 뒤집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자기한테 속기도 한다는 거 아십니까? 인간은 너무 신기한 존재라 내가 나를 속일 수 있기도 합니다. 자신이 지금 까맣게 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이렇게 세상과 혼합한 상태인 거를 모릅니다. 겉모습이 멀쩡하다고 자기도 착각합니다. 그것만 보고 자기를 착각합니다. 속은 지금 썩어 문드러지는데 모르는 거죠. 그럼 이걸 나를 어떻게 발견할까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말씀이 내게 온다는 건 뭐죠? 빛이 온다는 겁니다. 빛이 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더러웠는지가 보입니다. 얼마나 추웠는지도, 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도 보입니다. 저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아름다운 것도 못 보고 추한 것도 못 봅니다. 더러운 것도 못 봅니다. 근데 안경을 끼고 나면 머리카락이 있고 먼지가 끼었다는 게 이제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영혼의 시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도 보이고 내 안에 추한 생각, 유치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그 강박한 생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 처음에 내가 말씀을 읽지만 그 표현 많이 하잖아. 나중에 말씀이 나를 읽어간다.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질서한지, 내 주변이 얼마나 무질서한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막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전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를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힘들고 괴로운데 감사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픈데 기쁩니다. 여러분, 이걸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발견해서 힘들고 내 죄를 발견해서 아픈데 근데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런 복음 우리를 전복시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세 번째 진단,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앞서서 부르짖는 자가 없구나 이런 말씀도 나왔는데 뒷부분에 나오나요? 아무튼 그걸 말씀하시면서 함께 말씀하시죠. 먼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 여러분, 이 부분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대갈이다. 세대갈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이집트 가서 짹짹거리더니 이번에는 아수르 가서 팔랑거리며 날아다니는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무리 경험을 해도 아무리 알려줘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애굽에 가서 알랑거리고 아수르 가서 짹짹거리는 거죠. 세대갈이. 아무리 알려줘도 잊어버립니다. 또 경험하고도 잊어버려요. 맨날 후회만 해요. 후회하고 또 같은 자리 갑니다. 또 후회하고 또 같은 자리 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세대갈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구와 의논해야 하는지,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아는 게 정말 귀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 막 불탔을 때 삼촌 아브라함을 찾아갔으면 어땠을까요? 또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을 팔고 괴로워만 하지 말고 주님을 찾아갔던가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힘있어 보이는 아수르와 애굽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침상에서 부르짖는다. 나름의 고민, 나름의 고통을 그냥 침상에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힘들어 울고불고 그냥 자기 침상에서 자기 식으로 그냥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찾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저기 이야기하며 다니는 사람들 있죠. 동의를 구하러 다니고 또 사람들이 맞아 그리고 우쭈쭈해지면 속이 후련하고 그런 사람만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말씀을 펼치는 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수 있는 힘, 그걸 가지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찾아간 그 사람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죠. 결국은 또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또 실족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배, 내게 쓴소리를 할 정도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죠. 근데 주의할 것은 말씀 없이 삶을 나눈다? 여러분, 그건 그냥 수다가 됩니다. 그리고 금방 허무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 그들의 관계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관계. 서로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는 관계. 여러분, 이게 우리는 부부가 서로 일해야 합니다. 믿음의 친구가 서로 일해야 합니다. 부모, 자녀가 서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돕는 겁니다, 옆에서.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면 예수님 생각이 더 나. 말씀을 자꾸 읽고 싶어져.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관계 있죠. 만나면 기껏 하는 게 험담, 불평. 그래서 그걸로 하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 영혼은 더더욱 세상의 육신에 달궈진 화덕이로 만드는 자리가 됩니다. 결국은 화로 돌아오고. 결국 화로 돌아오고, 그런데도 그 경험을 해놓고도 또 그런 자리로 찾아 나서는 사람들 있죠.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가져가 씨름하는 여러분들 되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진단. 속이는 활.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속이는 활. 여러분, 활이 나를 속인다. 활 아시죠? 활. 화살 말고 활. 활을 쏘는데 내가 겨냥했는데 이게 내가 겨냥한 대로 안 나가는 겁니다. 그게 속이는 활이죠. 여러분, 화살이 아무리 좋아도 겨냥한 대로 나가지 않으면 이게 낭패죠. 자꾸 그래요. 활이 나를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죠? 활이 문제입니다, 지금. 활이 휘어져 있든가, 활 자체에 뭐가 느슨하든가, 뭐가 팽팽하든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활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나를 뭔가 하려고 해도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겁니다. 지금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제대로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건 이래서 어떻고 저건 저래서 어떻답니다. 계속 색안경을 끼고 노란 색안경을 끼고 왜 세상이 이렇게 노랗냐고 그렇게 하는 천국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활이 휘어졌으니 아무리 좋은 화살을 사용해도 이거는 원하는 대로 쏘아질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에 엉뚱한 대로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죠. 사람은 안 변해. 휘어진 활은 계속 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한다는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안 변해,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부인하는 말입니다. 그쵸? 하나님은 우리를 수없이 변화의 자리로 데려가는데 사람은 안 변해.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변화에 집중하느라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보며 사람은 안 변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십니다. 그럼 변화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치유되는 겁니다. 얼마 전 지난주에 제가 TV에서 아주 가여운 개를 봤습니다. 개. 동물에 대한 프로그램이었는데 개가 머리에 플라스틱 통을 하나 쓰고 이 목까지 플라스틱 통 하나 쓰고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통에 뭐가 먹을 것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통에 머리를 디밀었다가 빠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야 뭐 손도 있고 그렇지만 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주민이 그걸 보고 TV 프로그램에 제보를 했답니다. 머리에 그 통을 원래 떠돌이 개였는데
머리에 그 통을 쓰고 다니니 주민들이 보기 얼마나 가여웠겠습니까? 잡아서 도와줄래도 늘 도망을 다니니. 그래서 방송국에서 가서 이 개를 잡으려고 하는데 역시 돌아다닙니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 개가 그 마을에 또 다른 개가 있는 집에 자주 온답니다. 근데 뭐 와도 머리에 뭘 이거 뒤집어 썼으니 아무것도 못하죠. 시간은 한 주, 두 주, 한 두세 주 지났나 봐요. 점점 살은 빠지고 힘은 없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전문가들이 가서 아무튼 그 개를 잘 잡아서 빼줬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질 대로 빠지니까 제대로 도망을 못 간 거죠. 그래서 제보하신 분이 자기가 키우고 싶다고 해서 그 새로운 주인과 친해지도록 돕는 것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개, 머리에 통을 뒤집어 쓴 그 개, 자기를 도우려는 손길이었건만 두려워했습니다. 잡히는 게 그에게 구원인데 무서워서 계속 도망다닌 겁니다. 온 힘을 다해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다 빠진 후에, 뼈만 남은 후에 구조를 받은 겁니다. 구조의 손길을 위협의 손길로 알고 피해 다녔던 그 개. 힘이 다 빠진 후에야 저항 못하고 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가려운 것을 다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활도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근본을 만져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꾸 도망다닙니다. 하나님 오해합니다. 그 손길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어디 오지로 보내는 줄 압니다. 무슨 선교하라 뭐하라 하는 줄로 지금 너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가장 정확하게 처방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주인이고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이것은 하나님을 등진 모든 인류의 상태입니다. 이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주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또 다른 인격 성령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말씀의 영이고 믿음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감사의 영이고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를 맡기면 우리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희락과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가장 좋으신 목자, 최고의 남편, 최고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 나를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자유 안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남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